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들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패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전도를 할 생각인데 이 대한민국에 한참 비가 오는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실컷 열심히 전도지 맞춰놓고 물티슈 맞춰놓고 아주 평안하게 모셔놓고 있는 중인데 한 번 했어요. 많이 했네요. 그 개인적으로 챙겨가셔서 주변에 전도하는 데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 가져가도 돼요. 자,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 여러 가지 기억이 있죠.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 하면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 제일 많이 떠오를 거고 또 즐거웠던 기억 기뻤던 기억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기억하지 않고 싶은 기억이지만 어쩔 수 없이 기억나게 되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혼났던 기억. 어렸을 때 혼났던 기억. 그런데 이 혼났다라는 게 좋은 기억은 아니죠. 기쁜 기억은 아니에요. 즐거운 기억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혼난다고 막 그러지 마요.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도 처음에 딱 들어가면 잘 모르니까 계속 혼납니다. 계속 혼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또 얼차려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뭐가 되는 과정일까요? 하프만 학생. 뭐가 되는 과정일까요? 군인 되어가는 과정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목사 안에서 받았다고 다 완벽한 목사겠어요? 그죠? 더 나은 목사가 되기 위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어른이지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완벽한 어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혼났다라는 게 지금에 딱 마무리되고 다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혼난다라는 건 그 다음을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혼난 이후에는 달라지기를.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지 엄청 오래된 시간이 흘렀어요. 엄청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를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포로의 시간을 지나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 그때를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인한 포로기를 혼나는 기간, 그 이후에 새롭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네. 이 12절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나는 그니 나는 뭐다?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알파벳으로 하면 네? 알파벳 A to G죠. 네. 그걸 헬라어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곧 시작이고 내가 곧 끝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그런 하나님이다 설명하시는 거죠.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지금 어떻게 설명하세요? 내가 뭐한 하나님이다? 이 땅을 이 하늘을 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창조한 것들을 내가 부르면 그것들이 나에게 일제히 선다라는 건 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야 하늘 하면 이제 구름도 다 멈추고 딱 하나님께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처음 안 내용 아니죠.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처음 한 사람 없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이게 우리와 유대인들의 공통점이죠. 공통점이에요. 나도 알고 그들도 알아요. 근데 이것만 공통점이 아니라 또 다른 공통점이 정말 슬픈 게 둘 다 알지만 둘 다 모르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도 볼게요. 19절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려고 인정. 부어주시려고 하품을 그렇게 참아내는 인정.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라다가 말고 부어줘야지 하다가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을 주신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법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뭐였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해라.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 순종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하셨죠.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멸망할 때쯤 되면 어떤 삶을 사냐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서 내 이웃에게 옳지 않은 판결을 하고요.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우상도 찬양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우상도 예배해요. 이런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도대체 우리랑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혹시 연초에 토정비결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네, 토정비결. 전 보고 왔냐고요? 전 본 적 없죠. 전 본 적 없죠. 왜요? 왜? 왜 안 봐요? 돈 없어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산다,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프만 학생?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강유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더 사랑해요. 너도 아빠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하루를 채우고자 그렇게 급급했을까요? 우리가 금요일 날 들었죠.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노동은 뭐다? 하프만 학생, 노동이 뭐예요? 노동은 축복이다. 노동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거다.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얻는 것에 대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노동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동은 제껴놓고 은혜는 제껴놓고 뭐만 바란다? 주시는 소유만 바란다.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과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재물만 탐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오히려 사랑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일단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자랑을 바꿔라. 너희의 자랑을 바꿔라.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부요함을 자랑했다면, 너희의 권세를 자랑했다면 이제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걸 자랑할 때가 아니다. 너희 그거 자랑하다가 어디까지 끌려갔어요?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이제는 그걸 자랑할 때가 아니야. 뭘 자랑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네, 뭘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라고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거일수록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잊는다. 이러면서 그 문구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산소가 얼마나 소중하냐,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데 우리는 공기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냐. 햇볕이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우리는 늘 있는 햇빛이다 보니까 그 햇빛에 대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둥실둥실 떠다닐 것 같죠?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으로 다 지구 밖으로 날아갈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죠. 늘 함께 있고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늘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걸 자랑하는 게 최고 우선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다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효도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뭐 해도 죽어서 영원 형벌 받으면 말짱 헛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담당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뀌어야 할 자랑거리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그만 졸고 시작.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네. 내 필요는 누가 채워준다고요? 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 용어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용어가 그 뭐죠?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에 맞춰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이때가 언제예요? 출애굽하던 때죠. 홍해를 건너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요. 그 광야를 지나갔던 인구수가 몇 명일까요? 너무 많네. 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자까지 하면 120만 명 정도 될 거고 어린이까지 생각하면 학자들은 200만 명까지 얘기합니다. 그 200만 명이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광야 가본 사람들이 있죠.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먹고 살 만한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 지금은 호텔이 있죠. 근데 그때는 없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마르면 뭐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근데 한두 병 마실 만한 물이 올라오는 것 정도는 이해해요. 근데 200만 명이 마실 만한 물을 주세요. 광야에서. 데리고 있던 가축도 있어요. 가축도 물 먹여야 되잖아요. 가축까지 먹여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물을 어떻게 솟아나게 해요? 광야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늘에서 만나가 먹을 게 떨어져요. 근데 한두 사람 먹을 거 떨어지는 건 그래, 어쩌다가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200만 명이 먹을 게 떨어져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요. 메추라기가 원래 광야에 안 와요. 광야에 뭐가 있다고 와요? 그쵸? 벌레라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메추라기가. 근데 벌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요. 근데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메추라기가 몰려와요. 입에서 고기 냄새 날 정도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었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출애굽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정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몇 명이요? 200만 명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통계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지질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걸 이스라엘한테 자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시대와 물론 포로로 살던 시대는 다르죠. 노예로 살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시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탄을 들으시고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들으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친구다라고 얘기하신 아브라함과 야곱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말씀 가지고 그들을 채우시면서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복들, 그 은혜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를 좋은 것만이 아니다. 좋은 것만 채우시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필요할 때에는 우리에게 뭐도 공급하신다고요? 고난도 공급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더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부유하게 살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믿음 없이 우리가 부유하게만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뚝 치면 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대학교 때 종강하면 한 번씩 그 방학 동안에는 알바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보통 그 군포에 있는 화물 터미널에서 일을 하는데 야간에 트럭 상하차를 하는 거였죠.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시급이 좀 셌어요. 힘드니까. 나중에 추노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나요? 추노? 유리는 모를 거고. 네, 추노. 추노는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는, 잡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추노인데, 네, 이 일이 추노하는 가장 그 1순위 일이었더라고요. 새벽에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세요. 제가 있던 때에 전화를 받으시는데 똑같이 대학생인 아들이 있는 친구분에게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 너 아들은 어디서 일하냐? 그랬더니 야, 너 아들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은 군포에 있는 터미널에서 상하차 하는데 거기서 일한다고? 끈질기게 잘 하더라고. 은근슬쩍 자랑을 하시더라고. 고난은 성장시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왜요? 자랑하는, 내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자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런 거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의 구원하심을 자랑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필요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초점 맞추고 자랑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